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신앙의 성장과 함께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그릇된 성경 해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진리에서 이탈시킵니다. 10절에서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의 자아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르는 자들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대신 그들은 성도들이 인간의 자아와 더러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며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당돌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사역을 회방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1절에서는 거짓 선생들의 교만함과 천사들의 겸손한 행동을 비교하며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거짓 교사들은 지금 그들의 행동이 장차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별력 없고 미련한 행동을 하는 자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붙잡힌 짐승이 자기가 도살당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13절에 불의의 값이란 거짓 교사들이 불의를 저지른 대가로 주어지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받을 보수는 불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들에게 불의하게 행한 것으로 인하여 그 보수로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게다가 그들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며 가까운 교제를 나눌 때에도 성도들이 함께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마치 탐욕을 따르기 위해서 잘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 같다고 말합니다. 또한 15절과 16절에선 그들을 향해 올바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삭을 사랑했던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7절에서는 이들을 향해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목마르게 한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풍에 밀려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들의 가르침은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곧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광풍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곧 그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들에게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다고 증거해 줍니다.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미혹당하는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이 하는 허탄한 자랑의 말들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허탄한이란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어리석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이란 뜻입니다. 또한 자랑하다라는 이 말의 이 원어의 의미는 과장하고 크게 부풀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아니면 거짓을 보태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헛되고 무가치한 말씀이나 과장되고 왜곡된 가르침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시 거짓 교사들은 성적 음란과 육체의 정욕에 관한 진리를 왜곡하여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성도들의 음란한 삶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19절에선 오히려 이것을 복음의 자유라고 자랑하며 진리를 왜곡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미혹을 당한 성도들은 힘들게 버렸던 세상 정욕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가르치고 자랑하는 자유는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단지 그것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절과 21절에서는 그들에게 미혹되어 다시 이전처럼 음란하게 살아갈 것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1절의 의의 도는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거룩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명령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믿기 이전과 똑같이 더러운 정욕을 따라 음란하게 살아갈 것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자들의 영적 상태를 두 가지 속담을 인용하며 결론 짓고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후서 그리고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의 이단적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자신들의 이 음란한 삶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될 것이 없고 이것은 복음이 준 자유이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 주어지는 이 자유를 왜곡했습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는 방종하는 삶을 복음의 자유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자유는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종은 다릅니다. 방종은 여전히 육체를 따르며 여전히 죄의 지배를 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목욕을 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중생의 회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회개입니다. 이 중생의 회개는 우리가 평생에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두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손과 발을 씻는 것으로 비유하는 성화의 회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성화의 회개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행하는 이 회개가 바로 성화의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평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 성화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고 넉넉하게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죄의 지배를 끊어내는 진정한 회개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성화의 과정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전처럼 다시 세상 정력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자유의 열매가 아니라 방종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 자랑들을 토해내지만 정작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은 자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단지 그들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알고 있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살면서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성화를 포기하고 다시 세상 정력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누웠던 곳에 다시 눕는 속담 속에 이 어리석은 주인공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우리를 억압하고 심지어 전쟁과 기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다시 죄악에게 빼앗겨선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는 우리의 자유를 이 죄악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평생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